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도의 이 초보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초보를. 예수를 믿는 단순히 요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자로 나아가라는 얘기죠. 젖 먹는 자로 계속 머무르지 말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들이 세월만 죽이고 계속 젖을 먹는 자, 남이 자기에게 말씀을 떠먹여주는 그런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초보라는 말이 첫걸음이죠. 첫 발을 내딛는 건데 이 초보에서 머무르지 말아라. 그래서 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 나오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니까 죽은 행실의 회개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바이블 스토리에서 했는데 죽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그러죠. 거듭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복해서 회개를 하는 행위를 죽은 행실의 회개라고 합니다.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해서 다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런 일을 계속 되풀이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예배당 나오면 하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죠. 그런 행위가 바로 죽은 행실의 회개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8장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영적인 구조 때문에 죽은 행실의 회개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로마서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이해하게 되면 죽은 행실의 회개를 한 것이 왜 이게 도의 초보이고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6절에서 8장 13절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데 육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내 마음속에 이 육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영은 이 죄를 짓게 하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내가 공고한 자로다. 신앙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까지 보면 이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에 감사한다는 거죠. 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25절에 얘기하면서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이 죄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했다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르면 매일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에 거하게 하는 육체의 원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행위를 가지고 자꾸 회개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괴감에 들겠죠. 물론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공고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짓든 말든 육체가 죄를 짓든 말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계속 육신에 원하는 대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으로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나와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영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자꾸 날마다 스스로 자신의 육체와 싸워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려고 노력은 하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 7장 16절에서 8장 13절까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7장, 8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왜 죽은 행실의 회개를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이 왜 도의 초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침례들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신앙에 대한 얘기는 알 겁니다. 바로 넘어가고 침례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세례라고 읽지 않았어요.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는 잘못된 번역이다. 침례가 맞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로서 증거해주고 있는 의식이 바로 침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는 머리에다가 물방울을 3번 찍어서 뿌리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가급적으로 의도적으로 침례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 침례가 하나님의 구속 섭리 가운데서 중요한 예표의 증거지만 이것을 받아야만 무조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터들을 다시 닦지 말라는 얘기죠. 안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안수는 구약에 보면 죄를 남에게 전가할 때, 죄를 전가할 때 안수를 하죠. 그리고 후임자를 세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던 것처럼 후임자에게 자기의 직책을 승계를 하거나 능력을 부어줄 때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안수를 통해서 병을 고쳤죠. 이런 것들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은 알겠죠?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서 살아나는 거죠. 이 죽은 자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하든 마귀에게 속하든 전부 다 부활해서 누구나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영생을 하겠죠. 이러한 교훈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 이 완전한 데에 나가라는 얘기는 히브리서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구속섭리죠. 하나님의 구속섭리.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비로소 모든 인간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섭리가 완성이 되겠죠. 이러한 구속 섭리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죽음으로써 자기의 육체를 내던짐으로써 완전해졌죠. 죽음으로 순종했죠. 죽음으로 순종해서 완전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서 완전해졌다는 얘기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따라서 이루는 것을 완전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한 데에 나아가라는 얘기는 이러한 구속섭리에 우리가 동참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대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동참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섭리에 아브라함이 동참했다는 얘기를 약속이라는 말로써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부분적으로 단편적인 곳에 집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도의 초보를 과감하게 버리고 탈피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데에 나가자고 한 다음 바로 뒷구절에서 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배도.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나오니까 배도라고 하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적으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교회 나가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구절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심지어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대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 4절의 하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말해요. 하늘의 은사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은사는 영생인데 이 영생까지 맛본 자들이 타락을 했다. 그 사람들이 타락한 자가 누군지를 암시하는 구절이 나오죠.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비유로 나오죠. 읽어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서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리는 비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살라 버린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이 타락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타락한 자가 누구냐? 타락한 자를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본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중에서 타락을 해서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은 불사른다고 나오죠. 히브리서 6장 8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살아 버리겠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타락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일반 보통 조금 믿다가 초심 단계에서 예수를 버리는 자들은 이런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될 수도 없고
잘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앙 연륜이 있는 자들은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아는 완전한 데 나가서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알고 자기의 어떤 육적인 이익에 따라서 타락하지 말라는 얘기죠. 타락해버리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지고 불사른다, 심판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 와도 사는 일은 없다는 경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욕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은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이고 오묘한 원리예요.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리고 목회자나 신부나 종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수고한 것을 잊지 않으니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고 참으란 얘기죠.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당시에 유대의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핍박을 하고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을 받아서 끝까지 참아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죠. 13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겨내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참고 견뎌서 그 약속을 결국은 받았다. 이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방까지 전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받는 이 복이에요. 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물질적인 복이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전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오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계시록에서 용과 싸우죠. 사단, 마귀로 나타내는 이 용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일을 위해서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체를 내던지는 죽음에 순종함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뭘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이 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 변치 않으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짓는 죄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지금도 다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유월절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나의 언약의 피고, 이 떡은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에 나온 생명의 성령의 법, 요한복음 6장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살리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떡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살리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언약의 피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최근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면서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지나간 것이다. 재림 예수만 강조해서 이것을 붙들고 가야지 이거는 도의 초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재림 예수도 바로 이 초림 예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는데 단순히 인간을 죄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 목적은 뭐예요? 타락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을 사망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마귀를 잡고 결국은 사망도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 어떤 누가 예수 이름을 팔면서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경시하고 재림 때는 그것은 마치 구약의 양과 소를 잡는 것처럼 지나간 것이라고 폄하하면서 재림 예수만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자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전부 그 사람에게서 멀어져야 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내 이름으로 많은 자들이 와서 자기가 예수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한다고 하죠. 재림 때 오시는 증거의 말씀도 결국은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구약에 있는 양과 소를 잡는 짐승의 피, 유한한 1년짜리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예요. 한 번 죄를 속죄하면 그 죄값을 영원히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져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생명의 피값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유효하고 미래에도 유효하고 재림 때에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으로 대표되는 마귀가 여자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영적 아들,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 이 바다 모래로 표현이 됐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너로 인해서 받는다면서 바다 모래와 같게 한다는 얘기가 있죠. 계시록의 그 용과 싸우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구속섭리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영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단순히 신앙 연륜만 가지고 젖을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에 이르라.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단순히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리지 말고 벗어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말고 침례나 안수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좀 더 완전한 대로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의 구속섭리 큰 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혹시 이런 자들이 자기의 사적 이익 때문에 육체를 쫓아서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기들에게는 용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은 한번 맹세하신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큰 흐름에서 보면 히브리서 6장이 난해 구절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난해 구절로 히브리서 6장을 굉장히 어렵게 여깁니다.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에 중심을 두고 초림 때 예수와 재림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뤄나간지 이 말씀을 퍼즐을 맞춰나가면서 각자 자기 심령 안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의 어떤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결국은 장성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맛본 자들은. 이상입니다.